새 일을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신비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단세포가 진화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분의 창조물인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인 분이신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았던 수백억 아니면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명 가운데 속에서도 같은 사람 하나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지문과 홍채가 다 다르지요.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은 다 똑같지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작품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것이죠. 상품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근데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카소 작품과 고흐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지요.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이라고 저는 믿는다면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스스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폄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손길이 맞춤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하나 딱딱 찍어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다 말씀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찍으셨다, 택하셨다. 나를 보면서 너는 내 거다. 누구나 내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내 것은 내가 챙기지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면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인간들도요,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믿게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되지 못하면 내 것이라고 불렀다가도 이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잊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어디까지? 자신이 계시는 그 천국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 내 정신도 혼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 그러나 혹 만에 하나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요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 말씀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지었다. 네 안에 나의 형상이 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속에 특별한 목적을 담아 두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 잊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무나도 황홀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피해간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을 건너가긴 할 텐데, 불 가운데 지나가긴 할 텐데 그 불과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안 지나가고 푸른 풀밭 초장에만 늘 머물러 있고 꽃길로만 다닌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보십시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이어지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가뭄도 와요. 그러나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더위가 없는 게 아니고 가뭄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환난도 고통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더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딱 지명한 사람들은 그 더위와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 당해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주제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이유지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더 황송한 말씀을 해줍니다.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네가 내 눈에,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열등감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그렇게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냐고요. 열등감 가졌다가 우월감 가졌다가, 내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봐주시니까, 죄악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더욱 마음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누구와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두 가지 장기를 말씀해 주셔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장기. 하나님의 첫 번째 장기는요, 새 일을 행하신다. 두 번째 장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만드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지요. 구태의연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셔요.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셔요. 바람만 하면 쑥 불어도 길이 다 없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셔요. 누가 봐도 척박한 사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강을 내셔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대, 옆에는 깎아진 절벽, 진퇴양난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 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니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에 길을 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다 죽었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닷속에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꽉 막혀있는 인생길을
당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바닷속의 난기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결국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40년 동안 먹여주신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떼를 쓰니까 이동하고 있는 그 메추라기 떼기를 그냥 동풍을 불어서 바닥에다 다 파닥파닥거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신다. 역시 창조주답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일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그건 세일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행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의 교훈은 새롭도다. 이 사람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도 늘 새롭게 말씀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간과 살인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전달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을 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네, 여기까지도 좋아요. 12광주를 남기셨다. 너무나 창의적인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혼자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걸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초라한 인생들에 의해서, 이게 압권이지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신이. 이런 종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 너무나 창의적인 복음입니다.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나. 상상조차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2가지 장기를 믿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능케 해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에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요즘은 다 똑같이 하는 기술로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가지고 경쟁하는 거라고. 그러면 진정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해서 도전도 못하는 것, 하나님 믿고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2번째로,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스럽지요. 하나님이 5가지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이제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속에서도 불 가운데 속에서도 강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3가지가 나와요. 먼저 10절 말씀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첫 번째로 나의 증인이다.
두 번째로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과 종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 칭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세 번째가요,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었지만 이 구절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뇨?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 구절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몇 장? 43장 21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라고? 4, 3, 2, 1.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경배하게 하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종으로 살라고,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것만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뒤에 것도 붙잡아야지. 우리는 언제나 앞에 것만, 조건문인데 앞에 것만 꽉 붙잡고 있어.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만일 네가 이렇게 할 경우 뒤는 다 빼먹는 거야.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자신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경험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 하나님, 내 옆에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들이 말한 하나님, 내 부모가 나에게 말해준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1인칭의 하나님,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은 언제나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때로는 강제 부인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우리들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늘 은밀하게 숨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너무나 큰 모욕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하실 때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식사하실 때는 특별히 더욱 신경 써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라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이라는 거, 그 세상에 최소한이라도 좀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너도 예수 믿었냐? 너도 교회 다니냐? 나하고 10년 넘게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듣으며 살아야지요.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같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임직할 때 위임받고 임직할 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할 때는 은퇴할 때는 꼭 이 설교하고 싶다 하면서 복무도 미리 정해놓은 거 있지 않아요?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께 쓸모있는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내게 그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세일도 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도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인가. 말로는 하나님 향하여 주라고 불러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게 되었으면 내가 주고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해 주기를 원하는 주종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만 가지고 하니까 이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이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자산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말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공급된 힘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종, 언제 봐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요?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나기만 하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들 때문에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들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새 일을 보여주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찬송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지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더위로 죽었다, 추위로 죽었다, 단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해서 죽었다, 이 말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나옵니다. 홍해 바다에는 단 한 명도 안 빠져 죽었는데 불평의 바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그들을 지으셨어요.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수없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셨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볼까요? 나 같은 죄인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안 챙겨줘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건져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 주시면서 이런 내가 봐도 엉터리인데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어둠의 자녀에서 광명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어찌 찬양하날까.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기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수없이 간증했어요. 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지명을 불러서 우리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원함과는 달리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찬양하거나 헛된 것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가르치는 박용동 교수님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자신을 은밀히 추종하게 하려는 못된 근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인 자인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우상 숭배 유발자들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지적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나의 탁월함을 보여서, 나의 풍요로움을 보여서, 나의 지혜로움을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네. 아닙니다.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 높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법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런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내 삶에 세일을 향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쏟아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도 기대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에게 세일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일. 정말 창의적인 일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형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을 때 주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보이는 일 앞에서 가슴 철렁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 바라보면서 마음껏 부르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